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두 번에 걸친 전쟁 기록입니다. 좀 낯선 이름들, 또 낯선 지명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이 외교적 결례를 범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용병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아람의 많은 민족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쟁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이 전쟁을 주도했는데 승리하게 되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다시 이끄는데 그때는 저기 유프라데스 강 앞에 있는 하다데셀이라는 왕까지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땐 다윗 왕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1차, 2차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데 이 전쟁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수적 열세를 갖고 있는 전쟁이었어요. 더군다나 용병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과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떤 자세로 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주제이고 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잠시 후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화친을 청하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서요. 이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어려움이 모면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기독교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영적 무장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싸움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 왕이 있었는데요. 이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은 다윗과 어떤 관계이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세워나갈 때, 사실은 암몬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국력이 증진된다고 해서 정복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단에서 브엘세바다 하고는 국경선을 확장 짓고 더 이상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나하스 왕이 다윗을 기뻐하고 이 나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일종의 친선을 맺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는 국력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국력이 조금씩 커갈 때인데 둘이 사이좋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조문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당시 외교적 관례는 이 조문사절단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냥 친서 정도 전달하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던 것처럼 겸손하게 조문단을 보내요. 자, 그 나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조문사절단을 맞이하는데 이 조문단이 순수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묻는 거죠. 대체 이 사절단이 왜 왔을까? 우리가 이제 르호보암에서 보는 것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죠. 아마도 이 조문사절단은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이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일종의 스파이,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이 조문사절단에 여러분 수치를 가합니다.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찢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한 왕에게 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전포고를 받고도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이 신하들의 체면을 또 그들의 그 모멸감을 배려해서 여리고에서 좀 머물다가 오라고 하고, 다윗이 이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의 한운이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입해요. 그리고 이 용병만으로도 전쟁하기가 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아람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일종의 그 전쟁을 제안하는 거예요. 당시는 여러분 다윗이 국력이 셌기 때문에 모압과 그 다음에 에돔 지역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압과 에돔 지역이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이 한운이, 야, 우리가 이 모압과 에돔을 차지해야 우리가 식량난이 없는데 저 이스라엘 먼저 쳐야 되니까 하고는 이 한운이 주축이 돼서 아람의 연합군을 이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병거 32,000대 규모의 동맹군을 결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는 이 한운이 성벽을 뒤에 지고 용병들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용병을 앞세우고 혹시라도 용병들이 밀리면 자기들은 성 안으로 도망치려고.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이제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데 앞뒤로 적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아람 연합군이 있고 뒤쪽에는 이제 이 암몬의 한운의 군사와 용병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 암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제 군대를 둘로 나눠요. 특별히 요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은 사람들, 이제 정예 군인이죠. 정말 사기가 충천하고 의기가 있는 그런 군인들을 모아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이 양쪽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서 밀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도록 하자 하고 일종의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매뉴얼은요, 이런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전략이거든요.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우리는 나 살겠다고 전쟁을 하거나 내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동료들,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가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힘을 보탤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한운이라는 젊은 왕이 매우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호의를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냥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이 들고 왜 그럴까? 또 아니면 비판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상대가 보여준 호의의 순수성을 발견하고 나서도 또 자기의 정당성을 또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힘과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지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해 줄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감정을 지지해주고 내가 잘못해서도 나를 수용해주면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어리석은 조언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르호보암도 그렇고 한운도 그렇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요압은요 모두 세 가지의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힘을 내라.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힘을 내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요압이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너는 힘을 내라. 그리고 끝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내자 하는 동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추석 때 가족들 모이셔서 어떻게 많이 격려하셨나요? 힘내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내자 하는 이 동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대의를 이야기해요.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운이 걸어온 전쟁에 대한 일종의 방어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 백성들이 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성읍들이 회파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비새와 군인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이 전쟁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인내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있고 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요압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확신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자 하고 얘기를 해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부하들이 링컨이 기도를 하고 전쟁을 하니까 대통령 각하, 우리가 전쟁에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 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요압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도록 이 전쟁을 행하자 하고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놀랍게 수적 열세에 있지만 요압이요, 이 군인들 중에 뽑은 군인들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연합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암몬이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요, 열심히 싸워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을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공격을 하니까 이 용병들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암몬 군인들 역시 성읍으로 도망가고요, 이 1차 전쟁에서 요압이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자, 이렇게 기세를 잡았으면 용병도 도망갔겠다. 암몬의 한눈을 잡기 위해서 성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에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 왕은 자신의 국력을,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국경선을 지키는 게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압도 전세를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상대를 초토화시키지 않아요. 물리쳤고 밀어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슬람 학자가 그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한 40분짜리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제 그분의 강의 내용 가운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75%가 산이래요.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가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산도 높이가 7,000m짜리 산들이에요. 그 강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은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설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곳에서 수많은 테러들이 조직되고 훈련받냐 하면, 그 꼴짝꼴짝에서 여러분 군인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테러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강의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미국이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을 훈련시키며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철수를 했잖아요. 물론 그 전 대통령부터 철수 준비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자가 물었대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시킨 정규군이 30만이 있다. 그리고 기사한 걸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니까 정규군이 30만인 줄 알았더니 5만이래요. 나머지 25만은 뭐냐면, 미국에서 군인들 월급을 주니까 월급을 받으려고 가짜 군인이 여러분 6배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5만 명의 군인들도 탈레반이 그 생명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돈을 보장하니까 무기를 다 갖다 주고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용병을 의지해서 자기들은 뒤에 서가지고 혹시라도 불안하면 밀리면 성읍으로 도망치는 한운의 군인들,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한운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유프라데스 강 앞에 있는 하닷 에셀이라는 왕에게 이 전쟁 소식을 전하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닷 에셀이 그 군사령관 소박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건 완전 전면전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는 누가 나서냐면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심지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2차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18절을 보시게 되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과 더불어 이 아람 연합군이 화친을 청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고대 근동에 굉장히 중요한 패권을 차지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1년 반 이상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질병과 열심히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질병과의 싸움을 해야 되죠. 근데 또 한편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가치관의 공격을 더불어 받고 있어요. 참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 백운주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진각교회 담임 목사님 좀 매우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분이 현재 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19로 열병을 앓고 있다. 그로 인한 혼란과 공포, 낙담과 불안은 이전에 인류가 겪은 그 어떤 문제와 비교해도 작지 않다. 세상은 나름의 방식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난 의문에는 답할 길이 없어 보인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한다지만 사람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고 있는가? 최소한 명확한 목소리라도 내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교회도 바이러스를 직접 상대할 뾰족한 수가 없다. 다만 혼란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 평안과 위로를 전할 수는 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길과 생명을 전해주려 하지만 교회에게는 길과 생명이 없다며 귀를 막아버린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보는 세상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친 세상의 눈빛이 지금은 더 매섭게 느껴진다. 여기에 더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먼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핍박의 이야기가 직장과 학교로 대표되는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충격이 신앙생활의 근간까지도 뒤흔들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코로나와의 싸움에도 함께 참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의 길과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길과 진리를 보여줘야 하는 이 양 측면의 전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함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각각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잘 싸우는 사람들 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죠. 신앙 싸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참 묘한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시고 솔로몬을 칭찬했던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신 겁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까? 종종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그 마음을 우리 아이에게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지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잘 싸웠던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나보다 그가 더 힘들면 그를 돕고, 그리고 내가 그보다 더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라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전도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3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적시적소예요.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런 장소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불의한 세상.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의 변수가 반전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적시적소, 내가 하필이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아군일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에 승리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잘못했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장소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아군일 때, 그때 여러분 그 불행한 현상과 그 불행한 시간들이 반전을 꾀해요. 내가 만난 세상이 불의한 세상인데 누군가가 정의의 편이 되어서 약자인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나의 편이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 줄 때, 여러분 그 불의한 세상의 대안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인생의 이 3대 변수가 우리가 함께 싸워나갈 때에 여러분 이 난처함이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적 열세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전쟁 앞에선 요압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전쟁이 또한 빌립보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전쟁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투의 매뉴얼은 이거예요. 각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하여 함께 돕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겹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단순히 성도님들에게 힘내십시오, 잘 견디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견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라 우리가 격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선한 행동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죠. 격한 세상에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놀라운 전쟁의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근데 우리는 알아요. 위드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더 중요해요. 그죠? 위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위드 가스펠이에요. 복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랑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코로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으로 동행하고 이웃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래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좀 난해하고 복잡할지라도 서로 돕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잘 견뎌내고 힘을 모으는 일. 오늘 설교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10월달 시작이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손을 들고 이제는 화친을 청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질병과 함께 살아갈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복음과 함께 하는 것,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해주시되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믿음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선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길고 지루해지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처럼 선봉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